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라고 해서 아멘 하고 응답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망하게 됐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라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극심한 비난과 수모가 쏟아졌습니다. 주의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됐구나 감격하면서 아멘 하고 응답했는데, 칭찬과 영광보다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임직자 후보 2차 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이 투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스러운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투표를 받는 후보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견뎌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치러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처럼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을 견뎌내야 될까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요청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견뎌내야 되느냐? 첫째, 시행착오를 견뎌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어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에 거스리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저주했고 비난과 모독을 쏟아냈고 살해의 위협까지 가했으며, 심지어 성전에서 다 큰 성인을 매로 때리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칭찬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예레미야는 그 분노와 허탈감을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오늘 7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여,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사명일 줄 알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다 큰 어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었고, 수갑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튿날 풀려날 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다시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경고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신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 세계에 기도 운동을 하는 이 선교사들하고 한 20개국 한 50명의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새벽 1시 반까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고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정도였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비난하고 모독감을 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비난과 야유와 모독이 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타는 불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난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말씀 전하지 않아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이 두려움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귀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로웠고 고독했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고독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있는 이 보호의 그 손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온 그 마음과 고통을 다 쏟아 놓은 다음에 평상심을 회복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보호막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죄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실패라고 떨어지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가능성, 그 현실 자체에서는 가능성 0%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 길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남은 자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탄식까지 하고 있어요. 고통과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억울함의 그 깊이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저는 탄식과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라는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원망을 2번 하고 있어요.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더니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입술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타이르셨어요. 그런데 20장에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하소연을 들으시면서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면서 말 대신에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함께 슬퍼하며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하다가 아파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요? 아파서 울부짖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내가 이 말씀을 입을 열어 전파하게 되면 또 비난이 쏟아질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37장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38장에서 물 저장 탱크에 감금됩니다. 43장에서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맡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의 길이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행착오, 계산착오를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전적으로 아멘 하면서 나의 삶을 맡기는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즐겨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